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잡아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한 번만 합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뜻을 작정하시고 아들은 그 뜻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설계하시는 분이고 아들은 그 설계도대로 그렇게 시공하시는 시공자를 보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인간의 모든 삶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제자 삼을 것과 이 모든 것들도 심내와 그리고 모든 공생애까지라도 사람으로부터 경험해야 될 것은 다 경험하신 겁니다. 오히려 그 이상도 경험하셨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아셨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주님께서는 죽음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남은 부분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딱 손 틀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돼서 주님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뭘 물었을까요? 예수께 묻잡아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제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거기서 좌의정 우의정하고 어떤 장관이 되고 그런 걸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걸 가르쳤습니까? 뭘 가르쳤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3년 반 동안에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바로 그 마당에서 제자들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동상이몽이란 뜻을 알죠? 같은 침상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꿈은 다르게 꾸더란 말이에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생각은 달라.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각각 앉아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뭔가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내가 이걸 내주면 될까? 이런 계산을 딱 하고 있고 미국의 대통령은 또 내가 이것을 주고 이걸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생각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주려고 하는 생각하고 또 한국에서 받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달라. 대한민국 대통령 마찬가지. 그러니까 같이 이제 자리는 앉았기는 앉았는데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3년 반 동안에 너희들에게 다 가르쳤으니까
이제 내가 가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방금 내가 읽은 대로 요한은 침례를 베풀어서라 너희들은 면단이 못해서 성령 받을 거다. 이건 말하지 마시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자들은 무슨 질문하고 있습니까? 진짜 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뚱딴지 같은 소리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은 이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 누가 감히 예수님을 죽이랴. 저분은 이제 죽지 않는 분이다. 순간에 사라졌다가 뭐 순간을 초월하시고 왔다 갔다 하신 분이니까 주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면은 까짓거뭐 로마의 황제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혼자 가지고 와도 천사들 건드리면 다 싹 쓸어버리고 이 나라를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저분이 이루실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참 답답하겠죠, 그죠? 야, 지금 내가 그거 너희들에게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무슨 설명을 해, 이들한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지금 당신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땅의 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의 걸 생각하고 있어. 이 땅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무슨 자리 차지하고 이것 지금 생각하고 있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이제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하시겠습니까? 뭐가 이스라엘 회복이 뭡니까? 지금은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국가라는 말이에요. 저 다윗 왕대처럼 솔로몬 왕대처럼 인근 큰 그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복종시키고 큰 대국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국이 됐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것을 말해 통치하면 얼마나 멋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대답하면 모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무슨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데 그거 니들이 생각하는 그거 아버지께서 정했다.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너희들은 그거 알 필요 자체가 없다. 너희들은 그걸 왜 하려고 그래?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고 나도 모르는데 그건 아버지만 하시는데 그걸 너희들이 왜 하려고 그래? 다만 이제 이 권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자기 권한에 주셨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정치가 어떠느니, 누가 대통령 되면 좋겠느니, 또 미국이 어떻게 할 거니, 또 삼성이 현대가 어떻고, 그 다음에 수출이 어떻고, 그 다음에 군대가 지금 어떻고, 그 다음에 중로관계가 어떻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될까? 그건 네가 할 바 아니야. 그건 네 신경 쓰지 마. 그건 네가 할 바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건 네가 신경 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두셨다.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하면서 주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주여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로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는 인간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를 봤더니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울고 통곡하고 이랬으면 저랬으면 다 자기 생각되어 있지만 절대 말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 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멸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셨어요. 나라를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영웅이 나타나서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다 역사에 가신다.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내가 이제는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골몰하지도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다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할 일을 알라.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을 알라. 왜 그랬을까요? 주님도 이 땅에 나실 때부터 벌써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지금 지배받고 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아니 갈릴리 지역도 다 마찬가지로 다 그 총독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0년 동안 한 번도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없고 로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총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다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어디 왕입니까? 헤롯 왕은 갈릴리 왕이에요.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라. 내 말을 일러줘라. 저 여우한테 가서. 왜 헤롯 왕이 여우입니까? 로마 황제한테도 잘 보여야 되니까, 총독한테도 잘 보이니까 그쪽에 갖다 붙었다가, 유대인들한테도 잘 보여야 되니까, 갈릴리 백성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또 총독한테 갖다 붙었다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황제 아래에서 왕노로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저 여우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다 아시죠. 정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침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래?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 죽이면 되겠네.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에 죽이려 합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라. 내 말을 가르쳐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가 내가 마지막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가 뭘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할 말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여 지리라. 그때는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죽여서 죽는 게 아니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사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니 내가 하는 것은 오늘과 내일은 내게 3일이 있다면은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마지막에 내가 완전하게 되는 거 그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할 일만 말씀하십니다. 그거 가르쳐 줘라. 누가 나를 뭐 죽인다 살인다 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쓴다. 그는 지가 무슨 말 하든 무슨 신경 쓰든. 헤롯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헤롯 왕한테 죽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죠. 다만 신문하는데 빌라도가 신문할 때에 헤롯 왕이 마침 그때 갈릴리에 있다가 저 예루살렘 올라왔어. 그래 있길래 초청에다가 이 사람이 지금 헤롯 당신의 관할에 있으니까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이니까 당신이 한번 신문해 보시오. 지금 이렇게 해서 신문 자리에 와 있었어. 그러나 죽인다 살린다 이 말 한 적 없어요. 이 사람 죄가 없다 그 말을 하고 했어요. 자 어쨌든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할 동안 3년 반 동안에 가이사가 어떻고 빌라도가 어떻고 헤롯이 어떻고 로마가 어떻고
유대 정치인들이 어떻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당신이 하실 일은 뭐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주님이 하실 일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대속의 죽임을 당해서 인간들의 영적인 죄를 없이 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 그것이 당신이 하실 일이니까 그 길을 가신 것 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라면은 세상 정치가 어떻고 세상 일이 어떻고 그 아무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는 만큼 기도는 하되 그러나 결정은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될 뿐이요, 이 나라가 독재국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부강이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다만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공산화돼가지고 독재국가 돼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 보내고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고, 죽이면 죽는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이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고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 없어. 다만 오늘 내가 하루 살아있으면 복음 전하는 것이고, 오늘 내가 복음 전하고 예배 시간 돼서 있으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육체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뿐이고, 그리고 영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뿐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죽겠대, 속상해 죽겠대, 미치겠대 그냥. 또 한 청년은 그냥 못 견디겠대 막. 그래서 툭툭 치면서 청년, 그럴 거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될 뿐이야. 힘을 내. 청년이 그렇게 좌절하면 13시 어른들은 얼마나 좌절하겠어. 청년이 힘을 내야 돼. 내가 하는 말 그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고 왔어요.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미치겠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육체만 생각하면은 속상해서 못 견뎌.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이제 육체는 그냥 먹고 사는 것이고, 세상 사람 생각하면 속상해서 하루도 못 삽니다. 그러니 다 내려놔요.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당신을 살리신 예수만 믿어. 그러면 평안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자유로울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아, 그런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이 없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마음이 편해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자유한 거야. 죽이면 죽는 것이고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따라가면 되지. 그걸 내가 왜 신경 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육체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번민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살려고 하니까. 그러나 어차피 육체를 옷처럼 벗어버리니까 걱정 없이. 그리고 우리 교회로 나오셔서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생명 얻어요. 그러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내가 어디 만나러 가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지 특별하게 뭘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누굴 만나면 오늘 누굴 뭘 전할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주의 말씀으로 선택할까? 그거 생각하는 것이지 뭐 특별한 게 뭐 생각할 게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을 할 일을 알라. 그게 뭐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천사를 받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그래,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다니면서 네 나라
그 다음에 저 북방 사마리아, 그리고 그 외에 이방인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 내가 할 일이지, 세상 정치에 관심 가지고 왜 저렇게 할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일이 아닌 것 가지고 내가 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려놔버려. 어떤 사람들은 오늘 그 선거 나는 거 보니까 그냥 다리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일어서지 못하겠대. 워낙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일어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죠. 생각해보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2000년 전으로 딱 올라가 보면요, 오늘과 똑같은 일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이념 전쟁입니다. 헌법재판소에 하는 것은 이념 전쟁이에요. 무슨 일이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대립하는 이념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그대로 판단하면은 이쪽이 옳아요. 그럼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나 이 사람 성향이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두 이념이 같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성향이 강한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법이다? 아니요. 그들은 반대로 합법대로 판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했어요. 빌라도는 분명히 죄가 없다고 인정했어요. 그죠? 그럼 살려야 되는 겁니다. 난 놓겠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로마 법으로 볼 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법, 진리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이 세 가지 이념이 있어요. 하나는 로마의 이념, 로마법.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진리의 이념.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율법의 이념. 이 세 가지 이념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법 가지고 판결하고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오셨으니까 진리의 법을 가지고 있고, 그럼 죄가 전혀 없죠. 로마법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념이 뭐냐? 율법이요. 그 다음에 율법에다가 더 플러스 알파에서 뭐냐? 장로의 유전, 그것까지 포함해서 볼 때에 그들이 볼 때는 신성 모독이다. 저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을 볼 때도 이상 없고 예수님 법을 볼 때도 이상 없으나, 그러나 그들, 유대인 그들이 볼 때는 죽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이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이념과 예수님의 이념, 곧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이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충돌이 있어요. 유대의 이념이 이긴 겁니다. 왜? 수가 많으니까 다 죽였어서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한 사람이 빌라도가 그 법정에서 뭐라 합니까? 자, 유대인의 명절 6월절 되면은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내가 이 큰 명절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죄를 지은 이 죄인을 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했을 때에 그 사람 이름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누굴 내주가 있을 때에 바라바라고 막 외칩니다. 그러니까는 살인죄든 밀란이든 상관없이 무슨 죄를 지었든 상관없어. 그냥 윤리적이고 뭐 살인죄 상관없고 오직 유대인의 법을 범한 저 사람, 신성모독죄를 한 사람, 저 사람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가만히 보니까 맞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10가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대법원에서 이재명 내놔, 죄 없어, 내놓는 거예요. 고등법원에서 내놔, 내놓는 거예요. 죄 없다고 없는 거예요. 그냥. 왜? 그들이 성향으로 볼 때에 인민민주주의 이념으로 보게 되면 죄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되는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왜? 최고 우두머리는 그냥 죄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자, 북한에서 볼 때에 김정은이가 죄 있어 없어요?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 인정 안 하면 죄가 없는 겁니다. 인민민주주의는 그런 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념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법이 오늘날 2000년 후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는구나. 마귀는 어제나 오늘이나 이 세상 끝날까지 똑같이 갈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게 그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거 마귀가 하고 있구나. 그때는 지금 똑같구나.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마귀는 이 세상 끝날까지 지옥 불못에 들어가기까지는 끊임없이 방해할 것이다. 다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은혜를 끼쳐야 돼요. 지옥 갈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이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정치가 어쨌든 신경 쓸 거 없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이 마지막 때는 이제는 바로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 나라 훌륭한 대통령이 세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참 멋지게 이렇게 합법적으로 돌아갈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네가 왜 신경 쓰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막으셔도 그건 하나님이 하실 뜻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저 한 영혼이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구원할 거냐, 그것만 신경 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할 일은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정치에 어떤 나라에 관심 안 가진 것처럼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제자들이 그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임당하기도 하고 유대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죽이면 그냥 죽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복음 전하는 것이고 교회가 또 성도들이 오면 또 부흥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살아있을 동안에 복음 전하고 그리고 죽으면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항상 우리가 편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홍수가 나든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바로 그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자. 바로 이것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고 내가 할 일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고 구원받을 만한 때에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뜻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도록 다 같이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이 땅에